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과 영광의 주님 바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거나 핍박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염려를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권능을 가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은 성도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이 욕구하는 다르게 땅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벌을 받은 것처럼 정말 벌을 너무 심하게 받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갖고 옳은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거나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가정을 꾸립니다. 가족들의 안위와 건강을 생각합니다. 신앙인도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여유 있는 그래서 경제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과 신앙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야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런 공산권 해격국 국가에서는 신앙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과거에 있는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한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신앙인들이 핍박을 많이 그렇게 해서 당하였습니다. 마귀는 신앙을 폄하하고 신앙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려고 어떻게 바로 세상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로 정말 사람의 목숨과 안전이 걱정되어서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포화롭게 살려고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죽게 버려야 한다고 아멘. 맡겨 버려야 한다고 오늘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전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를 부르신 주님께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맡겨버리십시다. 아멘. 오늘 그런 아멘. 믿음의 승리를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맡으신 예수님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고 오늘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야 한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라는 이런 신분에 결맞는 노력과 긴장마저 모두 무시하고 마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우리 주위를 항상 서성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기라도 하면 마치 며칠 굶주린 그런 사자처럼 우리를 손살같이 낚아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근심하며 깨어 있어야 아멘. 합니다. 아멘. 근심하라 하면 인간의 내재된 이런 감정이나 욕정, 의지 등을 잘 조절하는 뜻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라 하면 마치 적군에 힘입어서 대항에서 고초병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듯이 그렇게 철저하고 확고하게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7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적인 걱정은 정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결국 근신하라 깨어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대적에 우리가 맞서야 하는 성도는 그 같은 영혼의 노략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더욱 긴장하고 육체적으로도 게으르거나 향락이 심취되지 말고 항상 경계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당신의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베드로 자신은 영적으로 긴장이 해이어져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3번씩이나 졸 정도로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직후에 베드로는 한 미천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도전해온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그만
것이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 베드로는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깨어있는 일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이렇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히 늘 기도에 그래서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근신하고 있는 영혼 깨어있는 삶에 어찌 어둠마귀가 그림자가 엄습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짱 하고 나타나셔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일거이 쓸어버리고 핍박받는 신앙인을 구해주시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일을 원한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핍박을 모두 알고 계시고 당신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개입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며 또 고난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염려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고난을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잠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난을 잠시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신앙인들을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고난으로부터 신앙인을 건져내십니다. 신앙인은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갖는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을 가진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과 생활 이런 가족 모두들까지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예수님. 여기서 먼저 굳게 하다는 말은 어떤 적군의 침략에도 함락되지 않을 만큼 든든한 방어징,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나 또 혹은 어떤 폭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그런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은 반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도전과 미혹에도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인한 믿음, 결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그리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간악한 대적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무찔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같은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에 마귀의 집요한 도전에 그만 함몰되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4장 62절에도 우리는 마귀의 첫 번째 이런 어설픈 시험과 조용한 도전에 굳센 믿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귀의 도전에 타협하거나 조금이라도 양보하게 되면 필시 마귀는 우리의 온 영혼을 좀먹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수동적 방어보다는 능동적 공략이 더 힘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 마귀는 우리 인간과 바로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하여갈 수 없는 원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마귀와의 전투에서 간혹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라고 351장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대장 되신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영광된 승리를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정녕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철영성 같은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악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라고 온갖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 대적마다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조언의 사자떼가 조식동물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약한 동물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가 온갖 방해 공작을 총동원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초원에서 사는 그런 약한 동물도 그렇잖아요. 감각이 뛰어나면 사자떼가 공격하기 전에 어때요? 미리 눈치를 채고, 사람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눈치를 채고 피합니다. 신앙인도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알아채고 대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핍박자를 향해 또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핍박자와 타협하는 사람, 혹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등 여러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은 핍박이 아닌 일에도 핍박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합니다. 핍박이나 시험을 우리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고, 우리의 신앙인 선배들도, 형제들도, 또 예수님이 먼저 믿던 그들도 핍박과 시험을 당했음을 우리 알고 계십니다.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관철되기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하고 대적할 그런 무기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와 믿음뿐입니다. 기도해야 그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그를 대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는 피하게 되어 있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굳게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마귀와의 영전을 할 때 분명히 염두에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치루어가는 마귀와의 싸움은 고독한 이런 전투, 고분금투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전우들과 함께 치르는 협동전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멘. 따라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때 이것이 남들이 당하지 않는 나 혼자만 특별히 당하는 시련이라는 그릇된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는 동일한 경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으로부터의 고난, 마귀로부터의 시련은 곧 성도가 삼성도임을 증명받는 그런 확실한 증표가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도들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동지의식,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바로 성도들은 서로 간에 도움과 격려가 되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일치감이야말로 마귀를 능력있게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증명하는 그런 마귀의 술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고 맙니다. 즉 우리의 온전함을 증명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모습만 드러납니다. 마귀와 불신자들은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신자들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신자들이 비웃음을 듣다가 또 못 이겨서 불완전함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변명도 불완전함의 증거인데 말입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로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국 열쇠를 가졌다 해도 그 열쇠를 사용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고난을 받을 때이고 그 장소가 세상입니다. 그때와 그 장소가 예수님이 보기에는 잠깐입니다. 우리는 매우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이런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한 것은 우리의 생활이 이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력과의 격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전당에 있는 성도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길뿐입니다. 아멘. 이 세계나 그 어떤 것도 뒤에 은혜에 굳게 선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미 알고 계시며 당신의 권능으로 신자들을 돌보십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신자들 마음 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욱 굳게 하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내 힘이 강하고 완전함으로 마귀가 곧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날카로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 향해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려 해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일이 곧 근신하고 깨어 있음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공격을 겪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권능을 경험한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11절에 그렇게 이렇게 축복을 축사하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축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나의 그런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생각해서는 그런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산물이라 생각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마귀에 대한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영적 전투는 현상적으로는 우리의 싸움인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정말 이해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의 전투에 임하여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전투에 승리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바로 승리자가 되기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고난과 영광의 주인,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에 이런 예배에는 늘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정결함이 있으며 도전과 자극을 주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그래서 늘 점검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께 보다 더 겸손한 태도와 무릎 꿇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고난과 영광의 주인 되신 믿음의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할 때 개입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억하면서 아픔을 참고 인내하는 신앙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원수마귀의 계략이 치열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염려는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승리의 결과를 받았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애쓰신 수고하신 저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헌신이 오늘도 그 헌신이 순교록에 기록된 감격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